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비밀이 열리다 하는 제목이에요. 이제 메시지 제목들이 전부 다 이제 거창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보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요한계시록이 아마 잘하면 다음 주까지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요 제일 많아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제가 봤더니 그 한 3장 정도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이잖아요. 네, 무려 3장이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음녀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알리셨어요. 그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알으라고 그리고 명심하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시냐면요, 장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장래 계획의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둘째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다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럼 예언서에 대해서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요한계시록이에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은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구절을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귀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죠. 사복음서에 나왔던 그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전에 소홀히 넘어갔었는데요, 그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짐승이 무엇합니까? 짐승은요, 입을 벌려가지고요, 참남된 말을 해요. 입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게 모습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중요하게 된다. 여기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짐승은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선한 자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의로운 자로 나타나요. 근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참남된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참남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습을 중시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중시하게 돼요. 이 짐승이 몇 달 동안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곧 후 3년 반은요, 짐승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려요.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요, 짐승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국가들이요, 짐승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은요, 전 세계 전부란 이야기예요. 마지막 42달 동안은요,
후 3년 반에 42달은 짐승이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바로 세계 단일 정부예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이 경배합니다. 모두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했어요. 이때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때요, 이 짐승을 경배하면 멸망당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요, 우리 전도하는 전도지도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던 메시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후 3년 반에 짐승의 시대가 왔을 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전도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것을 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들은 다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짐승이 다스리는 후 3년 반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자가요,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 또 다른 짐승은요,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실은 이때까지 봉인이 돼서 올라오지 못하던 짐승이에요. 바다는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있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짐승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그 이미 있는 또 다른 짐승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에요? 새끼 양같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양이요? 새끼 양이요. 그럼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겸손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희생하는 것 같아 보이고 너무너무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또 다른 짐승에 두 뿔이 있습니다. 한 뿔은 뭘까요? 뿔은 나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한 뿔은 무엇일까요?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은 이 두 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뿔은요, 바로 가톨릭입니다. 한 뿔은요, 이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뿔이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해요. 바로 종교가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가 권력을 따라가서요, 세계 종교가 단일화되고 그 종교인들이 누구요? 단일화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전부 죽입니다.
짐승이 경배하지 않는 자 모두 죽이고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짐승이요. 커다란 이적을 발해요. 왜 그러냐면 점삼년 반에 두 증인이 있었습니다. 두 증인이요. 이런 굉장히 큰 이적을 발휘했었어요. 세계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죠. 또 다른 짐승이요. 꼭 두 증인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짐승이 참 그리스도, 재림 예수라고요. 그들이 광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잠깐 허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병 낫고 이적 기사 일어나고 문제 풀리면 그거 예수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역사도 강력해지고 마귀의 역사도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분간해야 될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분간해야지 다른 것으로 분간할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초림 때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마귀 역사도 강력합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요. 이 짐승이 수없는 성도들을 죽여요. 수많은 순교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순교는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종교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정치에게요 넘어간 종교인을 통하여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이때 마지막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하기 위해서요,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우리 인류에게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20세기예요. 바로 히틀러라는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히틀러 때요, 독일이라는 국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독일이라는 국가에 그때 인구가 6,700만이었습니다. 근데 6,700만 인구에서요 4,500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2,200만이 가톨릭을 믿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국가 전체가 복음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0.7%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 숫자가 많다고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배척할 것 같죠? 아닙니다. 놀랍게도 국가 권력에게 종교인이 자기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를 갖다가 전파하기 위해서요 붙게 되면요 그 종교는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독재자에게 완전히 충성하게 되는 국민들이 모두 돌아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먼저 우리 기독교는요 이 독일의 국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독일은요 우리나라 같이 성도가 헌금한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세를 내요. 그럼 그 종교세를 가지고 목사들은 특별히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아주 월급도 많고 생활이 윤택해요. 그래서 목사 되려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의사가 됩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아주 고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들하고 한 마음이 맞추는 게 아니고 국가의 마음을 맞췄어요. 자기들의 지위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가 섰을 때요 우리 기독교도 이제 각 파가 있잖아요. 루터교가 있고 이딴 교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제국교회가 생깁니다. 그 제국교회 전체 수장인 루디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충성인지 몰라요. 이 루디 밀러가 히틀러와 악수하고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보통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허이 히틀러!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거기에 동화된 독일 국민들이요, 뭐라냐면 히틀러가 예수다. 예수 히틀러란 말이 있어요. 독일 국민들이 전부 다 히틀러 예수같이 생각했어요. 얼마나 다들 넘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가톨릭 히틀러가, 여러분 게시타포라고 히틀러의 조직들이 있죠? 나치 당의 조직이 어디에서 그 본을 받았냐면 예수교라고 있습니다. 예수회라고 가톨릭의 우리 신교가 일어났을 때 신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운 회가 있어요. 그 예수회라고 합니다. 그 예수회가 비밀 조직이에요. 그 예수회를 본받아서 나치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가톨릭의 구조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나에게 큰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원래 또 히틀러 집안이 가톨릭에 가깝습니다. 오스트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히틀러는요, 정확하게 유태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 히틀러를 밀어주었던 가톨릭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회입니다. 이 예수회에 그때 총재가 레드코프스키였어요. 근데 이 레드코프스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레드코프스키 계획이라 해요. 무엇이냐면 독재자를 후원하여 유럽 전체를 가톨릭 단일 국가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건 다 예수애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독재자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때 접근한 사람이 예수의 베른하르드 스탬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베른하르드 스탬플은 유명한 교수입니다. 여기 이탈리아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독일에 와서도 강의를 한 아주 유명한 저명한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히틀러가 쓴 유일한 책이 있어요. 나의 투쟁이라고. 아시죠? 그 나의 투쟁이라고 아주 재미없고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거의 독일 사람들한테 한 1200만 부 정도 강제로 팔았어요. 대부분 읽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대부분 히틀러가 감옥에 쓴 줄 알아요. 아니에요. 히틀러는 자기의 정기를 대충 말해가지고 베른하르드 스탬플에게 줬어요. 그냥 이 베른하르드 스탬플이 대피를 다 해준 거예요. 대신 써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누구요?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베른하르드 스탬플은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학살해도 아무 죄가 안 된다고 강연을 하고 다니던 분이었어요. 이 책에 의해서 유대인을 학살이 정당화됐어요. 우리 이제 보통 루터만 생각하잖아요. 루터가 유대인을 미워했고,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해야 된다고 말했던 걸로 우리가 요즘은 알게 됐어요. 근데 루터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신교는 루터, 그리고 가톨릭은 바로 베른하르드 스탬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유대인을 학살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독일 국민들 전체가 그런 개념을 가진 거예요. 유대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동방 정교회도요, 학살해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톨릭으로 통일하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요, 2600만이라는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인종청소죠. 그런 독재자의 종교가 붙게 되면요, 학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 600만 학살당했습니다. 근데 무려 2600만 사람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히피족들이 죽었었어요. 여기서, 그런데요, 이 스탬플 신부도 1934년에 의문의 암살을 당합니다. 가톨릭은 실컷 히틀러를 믿었다가요, 이용만 실컷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톨릭을 히틀러가 아주 그냥 압박을 해요. 그냥 가톨릭이 살아남기 위해서 히틀러와 로마 교황청이
예, 로마 교황청이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마지막 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인 많으면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잡은 권력자, 독재자에게요, 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히틀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이요. 이슬람은요, 그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싸운 거 아시죠? 근데 이슬람의 시아파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이 메시아가 곧 12번째 이맘 마흐디를 기다려요. 12번째 이맘 마흐디를 기다려요. 이맘 마흐디가 누구냐면, 이 이맘 마흐디가 메카에 재림할 거라고 믿어요. 메카예요. 그리고 이 이맘이 하는 일은요, 코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코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되어 있을까요? 두 증인을 죽이는 평화의 왕. 누구를 죽여요? 두 증인을 죽이는 평화의 왕.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전부 몰살시키는 왕.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리고 7년 동안 다스리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깨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기다려요. 누구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죠. 놀랍게도 이슬람은요, 누굴 기다리고 있다고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적그리스도에게 옹호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양은 아름답고 모양은 너무너무 잘 믿는 것 같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라 하신 거예요. 그들이 11절 보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예, 둔해 보이죠. 근데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처럼 말합니까? 용처럼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탄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습과 모양으로 종교를 믿을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 예,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치에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면요, 놀랍게도 종교인들이 그 절대 권력자에게 붙는 종교인이 나타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타락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가겠습니다. 옆장이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이 14만 4천은요, 누구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어요. 바로 음녀, 곧 종교를 믿되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소망으로 이끄는 자들, 자기의 권력 쪽으로 이끄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음녀죠. 성경은요, 우린 간음했다는 말을, 우린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에 간음했다는 말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향하여 가는 것, 아닌 것, 다른 것으로 예수에게 이끄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은요, 오직 예수가 소망되고 천국이 소망되지 않고요, 다른 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하면서요, 다른 것을 이끄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요, 이 14만 4천은요, 이러한 꾀임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음녀 이세벨이 있습니다. 권력자예요. 음녀 이세벨은요,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중되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간단합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 구원, 다시 오심,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것이 바로 교회가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전하는 것들은요, 음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들이 보니까 이들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것이요. 이 음녀는 세상과 더불어 짝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자들을 주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 전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전할 것이에요. 천국과 그 은혜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우리 다 죄 짓습니다. 죄 짓는다고 주님께서 말 안 하신 게 아니고 예수만 바라본다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하신 거예요. 자, 다시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네아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8절 말씀을 봤더니요, 또 다른 천사가 둘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가만 놔두신다, 이 음녀를 가만 놔두신다,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반드시 무너뜨리세요. 근데요, 이 큰 성 바벨론 곧 음녀가 하는 것, 이 타락한 종교인들이에요. 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표를 받게 해요. 근데요, 표를 받은 자가 좋습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말씀하면 말씀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무엇입니까? 삶 속에, 생활 속에요, 표를 받지 않으면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거래를 못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잡혀서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후 3년 반에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류표 받지 말고 순교하라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올라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린
알립시다. 이 마지막 때예요. 많은 분들은 뭐라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이상한 전도질 전하냐, 이단 아니야 라고 말할 거예요. 욕 좀 들어도 돼요. 왜요? 구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욕 듣는 거, 핍박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마지막 때 전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수고가 그치고 행한 일 따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우리 이 땅에요, 순결하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삽시다. 그러면 데려가세요. 먼저 그렇게 갑시다. 그러지 못한 분들 어떻게 돼요? 예, 남겨져서요, 순교하셔야 돼요. 우리 그거 마지막까지 전합시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때 큰 성 바벨론이라 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도대체 어딜까? 그리고 무슨 뜻일까? 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보겠습니다. 역시 요한계시록 하니까 자꾸 창세기를 찾게 되네요. 자,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갈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여기까지요. 여기서 구스 땅이, 구스가요, 니므롯을 낳았대요. 니므롯은요, 아브라함의 4대손입니다. 이게 초창기 이야기죠. 근데 이 니므롯이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특이한 사냥꾼의 뜻을 알아보면요, 영혼을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사냥해요? 영혼을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이 니므롯은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어디서 시작돼요? 바벨. 시날 땅의 바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영토가 얼마나 넓었냐면 지금 위에 보면 뒤에 아수르까지 정복했죠? 아수르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센이라는 땅이, 12절 보면 네센이라는 땅이 나와요. 이 네센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점령했던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나온 그 니므롯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도 점령하고요. 그 어디까지 점령했다? 예, 가나안 땅까지 점령한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이란 신바벨론이란 국가가 점령했던 땅과 거의 같습니다. 대제국을 이룬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지금 니므롯은요, 세계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자입니다. 권력자예요. 자, 여기서 다시 11장 보겠습니다. 이 권력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항해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 위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되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들이 성을 쌓았던 곳 이름이 뭐예요? 바벨이에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 바벨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바벨은 뜻은요, 신의 문. 무엇의 문이요? 신의 문. 그리고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을 섬기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을 섬기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이에요. 바로 이 니므롯을요, 우상으로 섬기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이후에요, 신바벨론에도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건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이 있어서 이 유적을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가보면 바벨론 쳐보시면 나와요. 그 유적이에요. 놀랍게도 바벨탑을 조사를 해봤더니 작은 바벨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바벨탑 위에요, 새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신바벨탑을 또 쌓았어요. 누가 그 이야기를 했냐, 그 짓을 했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짓을 했어요. 그 두 가지를 해가지고요, 신바벨론이 바벨탑을 더 크게 쌓은 거예요. 그리고 니므롯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 바벨론은요, 우상국가예요. 무엇이냐면 정치 권력자를 종교화한 것이에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나오는 정치 권력자인 짐승을 또 다른 짐승인 종교 권력자들이 섬기게 하죠. 똑같은 일이 이때 발생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이 니므롯의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나메드라 그래요. 그리고 이 뜻은 표범이라는 뜻입니다. 뭐요? 표범이요. 그리고 수메르어에는요, 네무르라 그래요. 똑같은 뜻입니다. 표범입니다. 그리고 아카드에는 니무르라 그래요. 그 뜻은 똑같이 표범입니다. 여러분, 표범 기억나지 않으세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올 때 무슨 모습으로 생겼어요? 표범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바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니므롯은요, 후에 올라오는 짐승의 바로 시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 가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니므롯을 죽입니다. 그자 이 니므롯이 죽고 난 다음에요, 그 아내가 있어요.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세미라미스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여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 여왕의 과자를 만들어 제사 지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바로 이 세미라미스가 하늘 여왕이 돼요. 그리고 니므롯이 죽자 니므롯을 마르둑으로 섬기게 해요. 마르둑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로 섬기게 해요. 사람을 주로 섬기게 하죠. 인본상을 만들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전파에 돼서 사람이 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 죽어서 환생된 자가 있다고 해요. 뭐된 자? 환생된 자요. 바로 니므롯의 환생을 담무스다 그래요. 여러분, 환생 이야기는 어디 나와 있어요? 불교잖아요. 불교요. 불교의 환생이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이 세미라미스의 거짓말로 지인된 것이에요. 이것은 불교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니므롯을요, 마르두기로 하면서 무엇을 섬기게 하냐면 태양신을 섬기게 해요. 무슨 신을 섬기게 한다고요? 태양신. 여러분, 이집트도 태양신 섬겼죠? 수많은 국가 태양신 섬겼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그 부활한 독생자 담무스를 안고 있어.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가톨릭 얘기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탄생됐느냐? 바로 이 세미라무스와 담무스 이야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의 신상에 가보면 마두둑이 서 있어요. 그 옆에 마두둑의 아내와 아이를 안고 있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격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세계에요. 모든 이상한 종교, 바로 이방 종교들이 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에요. 여기서 종교들이 다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르둑은요, 주란 뜻이죠. 이 주란 뜻은요, 가나안에서는 벨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벨. 그리고 바알. 다 주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둑의 히브리스 표현이에요,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에요. 모든 그 이상한 종교들이 바로 여기서 파생된 거죠. 그래서 니무롯이 반역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인 것이에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게 정치로 권력자가요, 종교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스가랴 2장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마귀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알자는 거예요. 자, 스가랴 2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스가랴 2장 3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랑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봤더니요, 지금 스가랴는요 바벨론이 멸망됐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이 없어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스가랴에 바벨론이 나와요. 스가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과거의 바벨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때를 알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자, 예루살렘은요 사람이 거하고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게 돼요. 근데 성곽이 있다 없다? 성곽이 없다 적혀있어요. 무엇입니까? 요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예루살렘 그 도시에 성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도시는 성곽이 없죠.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성곽이 없지만 누가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예수님이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원래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요 북방 땅에서 쳐들어온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 이상 말씀이에요. 왜?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수평하게 있어요. 옆에 있어, 옆에. 그러면 북방에서 오는 거요, 동방에서 오는 거요? 동방에서 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바벨론이 북방으로부터 쳐들어온다고 적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지형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은 지형이 해발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은요, 해발 지하로 300m예요. 거꾸로. 그러면 대략 한 1200m 정도 굉장히 높다가 갑자기 쭉 떨어져요. 뚝 떨어지고 요단강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위에 또 고원이 있어. 바로 이 고원은 더 높아요. 한 해발 한 1200m 돼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려면 이렇게 직진 갈 수 있다, 직진 못 간다. 직선으로 공격을 못 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북방으로 붕 돌아서 내려오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루트는요, 서방 바로 직접 루트가 아니고 위로 돌아가서 내려오는 루트를 통하여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방으로부터 쳐들어온다 하신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경로 이해가시죠? 모든 국가는 북방에서부터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격할 때 비록 이집트는 남쪽에서 올라왔지만 다른 나라는 다 북방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북방 땅에 도망할지냐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때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서게 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라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어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희생된 것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희생이 있게 왜 하셨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지금 히틀러를 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스가랴 말씀을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고 있죠. 계속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빨리 돌아올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이 북방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벨론 성이에요. 전 세계가 큰 성 바벨론 성화된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가 우상화되는 나라가 될 것이니 너희는 거기서 피하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바벨론 성에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자들, 종교인들이죠? 그 종교인들 중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9절 말씀이요,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짐승을 섬기다, 곧 적그리스도를 섬기다가요, 적그리스도가 그를 죽입니다. 오히려 이용만 실컷 당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버림받고 죽을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은요,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 다시 요한계시록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됨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음녀가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요, 재물을 좋아해요. 세상에 수많은 재물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재물에 취한 자를 음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음녀의 최후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시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여기 봤더니 음녀의 최후가 나와요. 음녀는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로 자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다가 수많은 성도를 몰살하게 했던, 수많은 성도가 순교하게 만들었던 이 음녀는요, 섬기게 하였던 자 짐승과 열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요, 이 음녀가 뭐라 적혔냐면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했어요. 여기서 음녀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에 관해서 수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이다라는 설이 제일 많고, 요 근래 나온 게 바로 이슬람이라는 설이에요. 메카가 멸망당할 그런 설을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성경을 봐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두 뿔 때문에 확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뿔이 하나요, 둘이요? 뿔은 두 개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거야. 음녀의 비밀이 이때까지 감춰져 있었어요. 이젠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뿔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요, 열 국가와 짐승에게 짓밟히고요, 완전히 가톨릭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에요, 실컷 이용만 당하다 가톨릭은 없어집니다. 왜? 짐승이 우상이니까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적혔습니까? 왜 이걸 가톨릭을 할 수 있냐? 18절 말씀.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에요. 이때까지 임금들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 교황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유럽 국가가 교황에게 벌벌 떨었잖아요. 어떤 왕은요, 교황에게 까불었다가 교황이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 앞에서 겨울에 벌거벗고 무릎을 꿇고요, 싹싹 빌었습니다. 그 교황이 다시 황제로 돌려줬어요. 그럴 만큼 왕들이 꼼짝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전 세계에요, 왕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종교 세력은요,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정체를 밝히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로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만드는 자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왜 이걸 더 자세히 할 수 있냐면 16장에 가보면 모순된 말이 있어요. 모순된 말이. 이 모순된 말씀은 두 뿔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사실. 모순된 말씀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아니면 헷갈리게 하신 거다. 예,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자,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우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을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말씀 봤더니요. 자, 이 여섯째가 대접을 쏟을 때요, 유브라데가 강이 말라요. 그리고 지금 새 더러운 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용, 짐승,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이 지금 근데 어디가 말라요? 아까 유브라데의 강이 왜 마른다 주님 말씀하셨냐면, 지금 마지막 때 여섯째 대접이 쏟아 부어졌을 때요, 여섯 번째 대접장이 쏟아 부어졌을 때요, 전 세계 군대는 어디서 온다? 동방에서 온다 뜻이에요. 동방은 대부분 누구예요? 이슬람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마 이란이 제일 중심이 되겠죠. 근데 한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 국가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인도네시아도 포함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포함됩니다. 그런 국가에서도 군대를 보내요. 이슬람을 믿는 자들. 중국도 일부는 지금 이슬람 믿고 있죠. 그리고 소련 쪽에도 수많은 자들이 이슬람 믿고 있죠. 그런 자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용, 짐승, 또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는 이슬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합니까?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무엇을 보고서 분간해야 된다? 말. 저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요, 다시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놀랍게도 6절에 지금 유브라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전부 다 모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세력을 놔두신다, 꺾으신다. 꺾으세요. 어떻게 꺾습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자 만국의 성들이 무너져요. 무엇입니까? 바벨 성들이죠.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요. 무엇입니까? 지진에 의해서 메대가 없어집니다. 지진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섬기고 있는 데가 있죠. 이슬람의 중심지가 있죠. 그 지역은요, 지진에 의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아까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공격에 의해서 사라져요. 가톨릭은. 근데 지금 이 하나의 또 큰 성 바벨론, 한뿔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지진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이것만 사라지냐?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뭐라 적혔어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무엇입니까? 섬은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에 붙어있던 이슬람 국가들요, 전부 다 함께서 큰 지진에 의해서 수장시켜버리세요. 그리고 산도 없어져요. 무엇입니까? 저쪽에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도 함께서요, 큰 지진을 통해 가지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왜요? 이스라엘로 아마겟돈 전쟁을 그들이 일으키려 할 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신다. 그들을 먼저 큰 지진으로 멸망시켜버리신다. 큰 지진으로 멸망시켜버리십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방법까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니 우리 환란에 들어가면 반드시 순교해야 되겠네요.
그죠? 육류표는 절대 받으면 안 되겠네요. 이거 전합시다. 지금은요, 말하면 웃어요. 아니, 이거 무슨 이단이야 뭐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은 인봉되지 않은 책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책이다? 인봉되지 않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입니다. 이 열린 책을 왜 열어놓으셨습니까? 알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두 알으라고 요한계시록을 써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야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지금은 야 너희들 이단 아니야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전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요한계시록 18장은요 1절부터 24절 끝까지 지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안 읽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큰 성 바벨론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종교인에 대해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에 짐승의 시대, 곧 권력자의 시대, 그때 종교의 타락이 올 것이고 그 종교의 지도자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리고 먼저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먼저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다른 것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더 깊이 사랑하다가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있을까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 그러한 일이 왔을 때 결코 육류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숭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돌겠습니다. 주님 모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 예수님께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우리의 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왕은 가짜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것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하나님만 바랍시다. 그 은혜만 바랍시다. 그 나라만 바랍시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나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꽉 붙잡읍시다. 비카마스크라비카마시 아바나카바카스미카바타와시 이빌리키비카마스크라카마시 카발리카바카시카바 아키티과시니크라데시 히쌈마크바카시 아반나가바카와시야 이쌈마르키바와 와큰나라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까바바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빌라바바바 내 죄를 사여주시고 용서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빌라바바 나는 죄인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부으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온전히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일삼마라 이까다 이빌라비 카발라 완디비 카발라 아바나바 이빌라카바카바 이빌라가라스 이빌라가라스라키바 완데베 이카발라스 아발리카바바 아발리카바바 이판바바카바바 이빌라카바바카바 이칸바바카바 이빌라카바바카바 이빌라카라라사 완다빌라라사 완다빌리칼라리아 완다비야발라비야테비야 와핀베바카발라바와 이빈나카울라비야바카바 아빈나크르비토와시아바 이빈나바카발라비타와 이빈낙삼미칼라비타비야카라 하판마칼라비칼라비토와시아 히핀마칼비카바카발레 쌈마카발리아 이핀다바카발레아 이핀다바카발레 사쿠라 아반나카 사쿠라비칼라비야발라바 완다비야발라키벨라캄바바다스 히빈나바카발라바다 완다비야발라카발리아 이쌈마라비칼라바다 완다비야키발라바다 완다비야카발라바카발샤코다 히핀마카발라데쇼카 히핀나바카발라샤 이빌라바카발라자 이빈나카라비아타와 이빈나카바라샤카 완다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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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빈나카바 이빈나카바와 한반나카바와 이빈나카바 이빈나카바카바자 이펜마카바자 원다비카마 이빈나카라크다 완다비라바다 완다비라바샤 아반나카바다바샤 이빈나카바다샤 와발리카바바 아반나카바바샤리바도 이빌라카바다와시라 이빌라바다로
히빌라라비야와디야 완다비라바카라자 아발리카바라와샤라 이빈나카라비타와샤 이빈나카라다라다샤 완다비야발라카라 완다비라카라다샤 완다비칼라 김발라라다자 이빌라카바바카바샤 이빌라라카바다 이빌라카라라라 이빌라카라라 알라라 투에다샤 이클라바카바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늘을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함께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빌라피카바 이빌라카바바카바 사랑받자 이빌라카비카살레비아 이빌라카바 할렐루야 이뼈바시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께 나오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